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전 사람, 188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인간관계론, 자기 관리론, 자기 개발, 이러한 관련돼서 책을 많이 저서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동차 타이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길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노면들, 충격, 마찰 이런 것들이 타이어에 이렇게 좀 가해지는 거지만 그 타이어가 찢어지지 않고 또 터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 자기관리론이라고 하는 내용과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 타이어 제조업자들이 이 타이어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 타이어가 터지지 않고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 노면에 있는 충격들과 이런 압력들을 저항할 수 있으면 되겠다. 얘네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강한 어떤 타이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런 노면의 충격들을 저항하는 타이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타이어를 만들다 보니까 타이어가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터져버리고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항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저항이 답이 아니었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만든 타이어가 노면에 있는 충격들과 어떤 안 좋은 그런 노면들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마찰들을 흡수할 수 있는 타이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항하는 걸 만들었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다음에는 그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게 됐는데 그 타이어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이어의 모습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충격과 마찰에도 잘 견디고 터지지 않는 타이어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타이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충격과 마찰에 저항하려고 하면 우리는 모두 신경증 환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 써놓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많은 충격과 사건 그리고 마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 평탄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삶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은 이것만큼 힘든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런 힘들고 어렵고 충격과 많은 마찰들을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고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그런 일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내면과 영혼은 여기저기 터지고 긁히고 구멍이 나버리는 타이어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무던하게, 초연하게, 무미건조하게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터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래 무던하게 지나가자, 그래 초연하게 지나가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마찰들과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수용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걸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느냐, 내가 저걸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걸어가야 할 때 그가 맞닥뜨려야만 했었던 충격과 갈등과 마찰과 같은 것들을 자기의 탁월한 믿음으로 이겨냈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내가 기대하고 꿈꿔왔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들 앞에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받아들여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그런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사사기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인데 지금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떠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계시와 임재의 공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은혜와 평안의 부재를 이야기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이 사무엘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삶이 무너져 내려버렸고 죄의 그런 끊임없이 악순환되어지는 그런 순간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그 당시 살아가던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함께 그들에게 사라지게 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린 게 생겼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성경 보시면 돼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이건 지금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환상이 매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환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뜻에 맞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매번 공허함밖에 없는 거고 평안이 없는 거고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고 늘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일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이런 어떤 시대를 개선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환경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가해진 첫 번째 압력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탈피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중압감, 무게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로 가해진 압력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압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사람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난 상태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넌 안 된다니까 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라고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암울한 거예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겁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세상도 내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났더니 사사시대였고 태어났더니 자기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들여놓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에 다 회피하고 돌아서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었던 엘리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무엘은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남들은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을 나도 그냥 도망가 버릴 수 있지. 나도 이거 필요 없어. 나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나도 도망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 아까 말씀드린 수용력, 내가 저 모든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의 자의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의식이라고 하는 건 뭔 얘기냐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가 선택하지 않았고 그 어두움을 밝히는 사람으로서 그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대로서의 삶을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의 인생은 그는 받아들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난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이걸 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야속해요.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어요. 왜냐? 갓난아기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도 점점 나이가 들고 소년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도 그만의 부재가 생긴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런 어떤 어린 유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는 계속 성전에서 저 엘리 대제사장 할아버지하고만 계속 살아가야 되고 나는 저런 삶을 꿈꿔왔는데 나는 이런 삶밖에 살아내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근데 나한테는 선택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라리 내가 선택했다면 그래도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상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무엘이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의 조건들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결핍의 문제로 애초부터 주저앉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에게 있었던 그 자의식,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의식,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게 사무엘에게만 있나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성도로서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그 삶의 조건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실감, 모멸감, 외로움, 결핍, 고통의 문제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이 과연 쉬웠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택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그대로 따랐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 제사장도 그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들도 그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한 장만 앞으로 넘어오셔서 2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가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제사장 노릇을 하게끔 좀 시키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느냐? 17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모습이고 이게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렇게 사는데 백성들은 오죽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반전 18절에 보시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은 여기를 벗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쓰는데 그와 달리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목사 가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을 입고 제사장 노릇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이 에봇은 옷인데 이 옷이 자기의 정체성, 자의식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이 주는 힘,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EBS를 보는데 그 EBS에 옷이 주는 힘이라고 해서 실험 카메라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여기 명동 한 거리에다가 세워놓는데 그 사람을 이제 머리도 안 감고 행색이 이제 누추한 그런 옷을 입혀놓고 그 사람을 이제 한쪽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으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이제 응하면서 저 사람이 이제 들리지 않는 그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백수일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게임하다가 나오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인터뷰가 끝나고 그 사람을 목욕탕으로 데려가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옷도 정장으로 깨끗하게 입혀놓은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기자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표현하기로 저 사람은 회사에 다닐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옷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입지 않고 그냥 행색이 누추한 것을 입고 있을 때의 상황과 우리가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는 상황, 우리의 행동 거지도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캐주얼 복장으로 있을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요 좀 가벼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놀러 갈 때 여러분들 다 정장 입고 가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나 오늘 해외 놀러 간다 하면서 정장 딱 빼입고 그런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장을 입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옷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 행동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캐주얼은 다른 거예요. 마음도 괜찮아지고 옷도 몸도 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정보, 정시, 정좌, 정심 요 네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른 마음, 바른 옷, 바른 시간, 바른 자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불편한 건 곧 누구 앞에서는 괜찮다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요소가 그가 입고 있었던 옷, 에봇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옷을 제대로 입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좀 이따가 좀 나눌게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선택들조차도 때로는 내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부모, 신체 조건, 나의 바람과 같은 것들이 대치되는 그런 수많은 조항들이 내 삶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좀 이랬다면,
내 삶이 좀 이랬다면, 내가 좀 돈이 좀 많았더라면, 나에게 장애가 없었더라면, 그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내가 이겨내보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거 하는 것만으로 내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었느냐? 이건 선택할 수 없었거든요. 내 장애를 내가 선택할 수 있었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 인생이 파도 없이 잔잔했을까? 꽃길 같았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인생, 우리의 삶은요, 어차피 어려운 거예요. 돌아선다고, 회피한다고, 부정한다고, 그것을 저항한다고 우리의 삶이 회피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정, 우리의 평안, 우리의 행복, 기쁨, 즐거움, 이것들은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저항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명을 순종하고 흡수하고 수용할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평안 가운데에 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평강 가운데에 행복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마찰과 어려운 문제들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너네 성도잖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제자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에봇을 입혀주시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에봇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에봇, 너네들 이런 사람이야. 너 하나님 백성이잖아. 예수의 제자잖아. 너네 성도잖아. 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입혀주시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사무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었지. 이게 그의 첫 번째 수용력의 힘이었다라면 두 번째 그 수용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였냐면 그의 시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이 표현은 지금 엘리 제사장이 많이 늙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늙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몸의 쇠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지금 영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적인 많은 부분에서도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예전에 봤었던 성경 말씀으로 한번 볼 텐데 거기에 보면은 요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을 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위치, 그가 어디 있었는가?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있었던 그의 삶, 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까? 간단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몸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마음도 커져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땠을까?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걸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안에라고 있어요.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위치와 사무엘의 위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지금 이 처소, 자기 처소에 지금 있는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놓을 수 있는 거겠죠.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까이 계신 것처럼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우리의 수용력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건 우리가 탓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 이거 우리가 탓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린 그저 무엇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만을 우리가 놓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늘 머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있을 줄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삶, 제대로 된 인식,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무엘에게 처해 있었던 환경,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가 선택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부모가 선택했었던 거고, 그 시대가 그냥 그를 그렇게 선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된 여러분들은 그런 삶에서 좀 등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그런 수용력을 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악의 길로 빠져나갈 때 나만큼은 그것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복된 삶인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증명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